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길에서 군중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군중들은 소란을 일으켰고 그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군인과 천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붙잡아 신문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내가 백성들 앞에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기회를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해치려고 했었던 군중들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의 혈통 사람이며 그들이 존경하고 있었던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교육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의 종교를 내가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잔악한 일들을 행했던 자였는지 그 행적을 밝히는 간증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 군중들은 아마도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바울이란 사람, 이 사람이 그냥 무턱대고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 앞에 나타났던 그런 근본 없는 자로 그들은 보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야기, 바울 스스로의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다가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는지 그 과정을 군중들 앞에서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분, 그가 만났던 가장 중요한 한 분을 군중들 앞에서 소개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이죠. 가는 중,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유대인 군중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안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 이것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여러 가지 논쟁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작 십자가에 죽은 자, 죄수,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고대하던 메시아라니, 왕이라니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며 구원자이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울. 정말 보통 담력으로는 전하기 힘든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삶을 살다가 내가 박해했던 예수를 만났다는 이 기가 막힌 간증. 이것을 든 군중은 정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해야 했던 것, 바울이 정말 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부활,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능력의 복음, 이것을 바울은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 군중들, 유대인들 중에는 매우 유력한 한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 분파는 사두개인들의 분파였습니다. 그들은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시대에도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면서 부활을 부정해 보려고 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7명의 형제 중에 결혼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죽고 다른 형제가 그 형의 아내와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그것을 하고 또 죽고 결혼하고 또 죽고 결혼했을 때 마지막 날 이 여인은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바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까? 그 질문의 의도는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 부활이 있다면, 정말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논리적 오류가 모순이 존재한다. 그러니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다 접어놓고 그저 모세오경, 율법만 잘 지키고 바른 생활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한 분파인 사두개인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만 잘 살면 되지 부활이 어딨냐? 누가 부활할 수 있느냐? 부활 자체도 부정하고 있는 그런 사두개인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믿는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게 된다면 결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성경을 잘 안다 해도,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율법에 정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려내셨습니다.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친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아, 주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계시록 말씀 21장 4절을 보시면 그 나라, 우리가 부활해서 가게 될 그 나라에는 모든 눈물이 씻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에는 부활이 핵심입니다. 부활 신앙이 핵심입니다. 그 신앙은 이 땅에서 집착하고 있었던 우리의 좁은 시야와 생각을 영원으로, 무한으로 넓혀 줍니다. 부활 신앙만이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오늘도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